며칠 동안 추위가 계속함에도 하나님 우리를 건강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 영광 돌립니다. 중국은 북경 쪽에 한 영하 50도가 돼서 택시 바퀴가 얼어가지고 불로 녹이는 장면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고, 또 기차 레일이 얼어가지고 기차 운행을 못하는, 이런데 우리는 지금 한 영하 20도 되나요? 네. 춘천에 살면서 영하 20도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따뜻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이 살기에 알맞은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장수할 수 있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또 땅이 해일이나 지진이나 또 폭설, 갑자기 더움, 추위 이런 것들이 없는 알맞은 온도였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불화가 시작이 돼요. 먼저 부부 화목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은 하와가 오는 것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걸 느꼈는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혹시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그런 말 하신 분 있어요? 이건 극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서 도망갔죠. 하나님이 찾아서 왜 그 열매 따먹었니?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내게 준 이 여자가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이 여자가 그러면 볼당 다 본 거예요. 또 아내도 남편에게 이 남자가 그러면 그것도 관계가 벌써 좋은 관계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부부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부부 화목이 깨진 다음에 그래도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서로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최초의 살인이 존속 살인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 화목이 깨져버렸죠. 그리고 인류는 번성을 해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 인류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도 홍수 심판까지는 지구 온도가 인간이 살기에 적정선을 유지해서 900살도 살고 1000살까지도 가까이 사는 장수하는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8장 2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춥게 하시고 또 갑자기 덥게 하시고 지구 온도를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런 자연의 질서를 저주스럽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떤 지역에는 폭설이 있는 반면 어떤 지역에는 폭우가 일어요. 어떤 지역에는 뜨거워서 못 사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추워서 못 살게 하는 이런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국가가 화목하고 자연 질서까지도 화목하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한 번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다투시거나 짜증내신 적이 없어요.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가르쳐 주셨어요. 화목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적인 뜻은 대단히 뜻이 많고 정다운 관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는 것, 그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좋은 집에 이사 가면 화목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싸우는 집들 보면 부자도 많습니다. 좋은 집을 가지면서도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건물이 화목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배님이 자동차를 새로 샀어요. 자동차를 새로 사서 사모님을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룰루랄라하고 드라이브를 쫙 가는데 이 남편께서 어떻게 운전을 잘 못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이 말 한마디에 이 남편 피가 거꾸로 흘러가지고 화를 내면서 당신 내려 그랬습니다. 내리라면 내가 못 내릴 줄 알까? 그때가 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었는데 사모님이 내려버렸어요. 내리자마자 이 남편이 자동차를 쌩 몰고 혼자 가버렸어요. 그 아내가 거론을 하고 엄청난 수고를 했다는 선배 이름만 들으면 알 분도 있어서 정말 말은 못하겠는데, 여러분, 좋은 자동차가 화목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좋은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사는 가족이 화목해야 돼요. 좋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화목하게 운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화목하게 될까요? 지식이 많은 박사님들도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돈이 많으면 돈 자체가 우리를 화목하게 할까요? 통계에 의하면 세계 어느 나라고 복권 1등 당첨된 가정마다 거의 파괴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하면서 새해에 어떤 좋은 결심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도 결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전에도 많이 봤지만은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경 통독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이른 새벽 추운데도 운동을 나오는 사람, 다이어트 하는 사람, 음식을 조절하는 사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하면서 영혼을 돌보는 노력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남의 영혼 돌보다가 내 영혼이 피폐해지면 영력도 떨어지고 영적 권능이 소진돼서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목사도 상처를 받아요. 성도들도 상처받고 아플 때가 있겠지만은 목사도 상처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영혼을 돌보지 해야 내 뭐 잘 돌봐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화목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을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새해에 더욱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돌보는 시간들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화목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전 것은 옛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셨어요.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식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를 신앙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정은 성령으로 뜨겁게 은혜를 받아야 새롭게 되어집니다. 의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의지가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기도원 집회 가면은 구호를 외칠 때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사랑으로 섬기며 이런 구호를 외친 적이 있는데 이 신앙의 3요소가 균형을 잘 맞아야 인격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고 화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래요.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서 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차고 넘쳐서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교제를 하면서 가장 감동을 받는 말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은 너 내 안에 있다. 오늘 집에 가서 때 늦었지만 한번 해보세요. 당신 내 안에 있다. 이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사람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요한복음 3장 5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된 것이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나 새롭게 됐다는 말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14절에서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새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목사가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훈련 코스를 졸업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요, 신학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섭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불화 상태로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 상태인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 정치, 경제, 장사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우주, 이 모든 기본적인 지식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그러나 그러한 모든 학문적인 세속적인 지식은 세상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학교 모일 때도 구역예배할 때도 똑같습니다. 정치 가르치지 말고 경제 가르치지 말고 모이면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성경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치 경제 이야기다가 분란이 나는 곳도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교회는 기도 학교인 것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면 그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화목하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할 수 있을까? 에베소 2장 1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리를 놔주셔서 십자가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어요. 십자가로 다 소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화목다리, 화목의 제물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화목 위한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보세요.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걸리는 이유는 병원균이 침투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병원균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살면은 병 걸리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에는 인간이 사는 곳마다 병원균이 있습니다. 그것에 저항하는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지, 실제로 인간이 있는 곳마다 병원균이 득실득실 거리는 것이에요. 그 병원균이 없으면 인간은 병 걸리지 않는데, 병원균이 없는 곳을 무균실이라 그래요. 그 무균실에서 살면은 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곳에서 살면은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인간이 있는 곳마다 죄를 져요. 왜요? 원죄를 타고난 인간이 있는 곳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외적인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셔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켰고,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8, 9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심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그 화목을 깨는 것이 죄거든요.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았고,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귀가 화목을 깨는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심어놓는 씨앗이 있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시기심, 이런 것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놓습니다. 이런 것이 심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심겨진 사람은 싸움을 좋아해요. 여러분, 똑같은 닭이라도 싸움 닭이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에 가면은 싸움 닭이 있는데요, 이 닭들은 사람만 지나가면 달려들어요. 개가 지나가도 닭이 개 안 무서워하고요, 달려들어요. 개도 수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데 물어뜯기 좋아하는 개가 있어요. 으르렁거려요. 누구 닮았다 그래요? 주인 닮았다 그래요. 주인이 사니까 개마저 사납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사나우셔요, 온유하셔요? 예수님은 온유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시길 바래요.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는 말은 죽을 때까지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화목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왜 때로는 싸움닭이 되고 싸움하는 개처럼 으르렁거릴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믿고 있는데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면 성질에 예수님이 가리워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처럼 화를 내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처럼 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화가 생겨요. 화목이 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화목을 깨는 씨앗들, 악독이 자라다가 죽어버려요. 더러움이 자라다가 죽여버려요. 탐욕이 자라다가 죽어져요. 시기심이 자라다가 죽어요. 미움과 증오심이 자라다가 이것이 죽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점점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좋지 않는 씨앗들, 화목에 깨버리는 씨앗들은 십자가에다 못 박고 가시길 바랍니다. 싹없이 완전히 죽이고 가시길 바라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옥토가 돼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시때때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가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관계도 내가 사랑합니다 이 말 평생에 한 번 하고 입 닫고만 안 되잖아요. 그래도 10년에 한 번쯤은 해야 되잖아요. 너무 길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합시다. 그것도 길어요? 한 달에 한 번 합시다. 뭐 돈 안 드는 거 안 드는데 지금 당장 합시다. 옆에 사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쉬워요. 이 말 건성으로 했더라도 마음 없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이 말 너무 좋은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화목을 위한 씨앗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시시로 고백하라고 했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어느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사람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화목을 깨고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언젠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집회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 중간에 오는데 파리 한 마리가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창문을 열어놔도 쫓아봐도 이 파리가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람이 차서 다시 창문을 열고 끝까지 춘천까지 와서 창문을 열었더니 바로 쌩 하고 가서요. 순천파리가 살기 좋은 춘천파리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자동차 문을 열어놨는데 이 파리가 그 문으로 들어와서 안 나갔습니다. 제 자동차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파리는 춘천파리로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돌아다니는 파리가 있으면 그 파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고 들어가면 돼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와서 쉼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요, 구원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을 때에 그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구원의 문 닫히면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주님을 위해서 병을 고쳤고 주님을 위해서 설교를 했고 주님을 위해서 뭘 했고
구원의 문 닫힌 다음에 주여 주여 100번 1000번 외쳐도 문 닫힌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의 문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에 인간이 번성했을 때에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노아 가족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노아야 방주 짓고 이웃에게 전도해서 이 방주를 같이 만들고 같이 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후에 될 일 믿고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다 지은 다음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들 방주 안으로 집어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 불러들여서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이 들어갔을 때 노아가 이웃 사람들 같이 들어갑시다 하지만 사람들은 홍수나지 않을 것을 알고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6절 보면 노아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주셨다 그랬어요. 노아가 안에서 잡아당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땅이 터지고 궁창이 터져서 40일 동안에 지구가 잠길 만큼 눈이 왔습니다.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문 좀 열어주세요, 방주의 문 좀 열어주세요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기는 굉장히 춥지만 지구 쪽 어느 쪽에서는 40도 50도 되는 불볕더위에 더워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추워서 고통당하고 한쪽에서는 더워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심판이 오고 예수님 재림의 날이 오게 됩니다.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선교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문이 닫히고 선교의 문이 닫히고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종도를 보내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고 부르셔요. 돈 없는 자도 오고 권력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작은 자도 오고 큰 자도 오고 어린아이도 오고 중년도 오고 장년 노년도 오고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고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무슨 직분을 주셨을까? 목사직을 주셨을까? 장로님직 주셨나? 권사님직, 집사님직을 주신 것일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9절을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곧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직분, 전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선교사 목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이 직분을 가장 수행을 잘해야 될 때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시켜서 만드셨어요.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불화가 생겼어요.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해서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면서 서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자식들은 살인했습니다. 불화가 생겼어요.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가구가 좋아도 가족들이 불화하는데 웃을 수가 있겠어요? 기쁨과 화목이 있겠습니까? 불행한 집이 되죠.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가족이 있고 지옥을 경험하는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볶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추위에 따끈한 제육볶음, 그걸 먹으면서 싸우는 집안보다 마른 떡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화목한 집안이 낫다.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쇠고기를 뜯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안심, 등심, 스테이크 이 두툼한 거를 구워서 지글지글 그거 먹으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는 집안보다 차라리 시래기를 먹으면서 화목한 집안이 행복하다. 되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수십 년을 같이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가족 문제로 다투는 부부를 보면 제가 남자 입장에서 또 남편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80%는 남편 책임이에요. 그리고 10%는 아빠 책임이야. 5%는 남자 책임이야. 귀 있는 분들은 잘 알아들으세요. 5%가 아내 책임이야. 가장이 바르게 잘 하시면 가족은 화목하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 가장은 여성도 가장일 수 있고 남편도 가장일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들에게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특별히 남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잠언 19장 14절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또 이런 말하면 남편 반박하는 분들이요, 내 아내는 슬기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내 얻은 것은 잠언 18장 20절에 이미 복을 얻은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전도서 9장 9절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남편들 아멘 좀 합시다.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가정이요 화목하면요 힘든 일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화목하면은 인생이 고달파도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고달파도 얼마든지 화목한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힘을 낸다고요. 그런데 가정이 불한 채로 밖에 나가서 일해 보세요. 일할수록 내가 이러려고 사나, 이러려고 돈 버나, 누구 좋아하라고, 이런 증오심이 점점 치올라가지고 행복하게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명도 주셨지만 직업적 소명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삶과 동시에 일터에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화목하시길 바라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혹시 부부싸움하고 온 분들도 예배 중에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위장 간첩들이 있어요. 탈북자들 가운데도 위장 간첩들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구석구석마다 위장 간첩이 있을 겁니다.
교회도 위장교회가 있어요. 신천지 비롯한 이단들이 정상적인 교회인 양 위장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위장부부가 있어요. 위장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다투고 별거하고 교회 와서는 다정한 부부처럼 손잡고 와요. 다정한 부부처럼 교회에서는 스킨십을 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말도 안 하고 쌩하고 별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장부부라고 그래요. 주님이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되겠어요? 행복을 위장한다고 해서 진정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할 때 행복한 겁니다.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부부관계예요. 남편이 아내 전도 힘들고 아내가 남편 전도 힘든데, 남편이 먼저 믿고 아내가 나중 믿을 때 참 힘들어요. 아내가 먼저 믿으면 남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겁니다. 내 아내 전도해라, 내 남편 전도해라. 그 가정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믿는 사람이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서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할 때 교회 갑시다, 그 한마디에 누가 따라와요? 예수 믿읍시다,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억만 번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해도 안 믿습니다. 저도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가 저희 부모 형제들 전도하면서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그거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부관계에서나 가족들이 그렇게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를 보여주셔야 돼요. 예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끝까지 보여줘야 돼요. 교회 안 나온다고 화내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끝까지 온유하고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지성적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의지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단히 속을 썩이는 남편을 둔 한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새벽마다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아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남편은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폭력을 하고, 미움과 증오가 이 부부 사이에 더 자라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주정을 이 아내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죽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 관계에서 부부관계를 계속해야 될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애들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없어서 그래도 예배는 가야 하니까 예배 가고,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친구들 모임에 가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우울해서 날마다 죽고 싶어. 남편 생각하면은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날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야. 나는 인생에 행복을 느낀 적이 없어. 결혼이 내 불행이야. 그리고 나는 너무 외롭고 고독해. 제가 한 친구가 있다가 나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 같이 동감을 해주면서, 나도 고독하고 외롭지만 나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샀어.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가 친구가 돼서 외로움을 덜 타게 됐으니 너도 나같이 애완견 한 마리 사서 키워봐.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예쁜 강아지 한 마리 사서 가지고 집에 갖다 놨더니 이게 밥을 주면은 예쁘다고 감사하다고 꼬리를 치고, 어디 출퇴해서 들어오면은 달려나와서 품에 안기고,
방에 누우면은 옆에 같이 누워서 혀를 하고, 예? 쓰다듬어 주면은 또 꼬리를 치면서 재롱을 피우고, 앞발 하면은 두 발 내밀면서 악수를 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 때문에 우울증이 점점 사라지게 됐어요. 이렇게 몇 달 동안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남편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가족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가 새벽기도 계속 했으니까 가서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남편에게도 개처럼 한번 해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 퇴근할 때에 여보 오늘 수고 많으셨죠? 등을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겉옷벗은 것을 갖다 주니까 이 남편이 당신 미쳤어? 그럽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보 따뜻한 물 떠났어요. 개 목욕시켜 주듯이 남편을 데려다가 발도 씻겨주니까 남편이 쑥스러 하면서도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왠지 모르게 좋아하는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밥을 정성스럽게 지어서 개밥 주듯이 남편한테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싫어하면서도 당신 왜 그래? 미쳤어? 죽을라 그래? 그러면서도 괜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몇 달 동안 해버리니까 어느 날 남편이 그래요. 여보 나도 교회 가도 될까? 그러는 거예요. 술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교회를 가고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아내들, 남편에게 속썩이면 남편을 개취급하세요. 개취급을 하시면서 쓰다듬어 주고 개밥 주듯이 밥도 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주인이 사랑하는 걸 알아요. 잘해주면 잘해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탄식이 있어요. 이사야 1장에서 나귀도 제 구유를 알고 밥 주는 사람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주인을 모른다고 탄식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가정이 불화로 깨지고 하나님 관계가 죄악으로 깨지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깨지고 다 깨져버린 이런 화목 상태, 불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화목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물질과 화목하시기를 바라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화목한 것은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나눠줬고 물질도 벌게 하셨는데 이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진정한 화목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화목은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기를 잘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화목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화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집에서 부모님이 실수하고 부모님이 뭘 좀 잘못됐다고 해서 불평하고 다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도 실수가 있고 흠이 있어요.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평을 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 5장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지는데 머리와 몸과 지체가 하나가 된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을 가지고 목사로 목을 세우신 목사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따를 때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 화목한 교회로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죄진 일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고 와서 예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싸우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혹시 다툴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부모님 보시는 앞에서 보지 않는 앞에서 다 해결하고 부모 앞에서는 자녀들은 무조건 화목해서 서로 질서를 지키고 예절을 지키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예절 품위에 관해서 생각하는 걸 썼어요. 꼭 읽어보셔요.
교회 와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잘하되 끝까지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은 다 열심히 하죠. 교회 와서 봉사 잘하는데 잘하고 봉사만 잘한다고 해서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9절 보면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화목을 깨는 말 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하면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잘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다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면서 남을 부추겨주는 사람도 있고, 잘하면서 자기 알아주지 않는 사람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데 보상을 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데 고집 피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화목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자신과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